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좀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또 저희들이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참 드려오며 우리 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로 의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떻게 제 앞에서 리종수 형제님이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장에는 1절에서 2절까지 유다가 이제 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또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자기 신전으로 옮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선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그 선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다니엘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이 채식을 하겠다. 그 왕의 그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이러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로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에 이제 벌을 주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그 백성들이었는데 유다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도록 보존해 두신 이런 그 유다의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남유다죠. 남유다 왕국이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한 나라가 또 흥해지고 또 부해지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작게 봐가지고는 우리 한 개인이 흥하고 또 개인이 그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받죠. 왜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되고 왜 나는 잘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좀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 불평 이런 것이 있고요. 특별히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왜 잘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토로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볼 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 높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장동건이다. 다 장동건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죠. 장동건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멋있게 생기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하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귀한 거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냐 이렇게 보시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또 이제 그 동일한 의미에서 이사야서 5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느냐 하면 아브라함 70세가 넘고 그럴지라도 자녀가 없을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모든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남자에게 있는지 여자에게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통 다 이제 아내들이 지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볼 때 참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자녀 하나 출산해주지 못하고 그 당시엔 특별히 그 어떤 가족의 식구에 따라서 한 가족의 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지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이제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을 하고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냐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그 자녀가 많은 다복한 이런 가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외로운 홀로 가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참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1장 전체에서 보게 될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주 이제 흥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할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내 청년이 이제 그 선택이 되는데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이제 내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니엘의 가족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을 돌봤던 분이 환관장이라고 그래요. 환관장. 그래서 이제 그런 일설에 이제 그런 내시일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환이 상한 자, 또 이제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자들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요, 태어날 때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 자기 나라에 이제 거하지 못하고, 이제 그 포로가 되어 와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이방 그 왕을 섬기는, 그 이방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이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 물론 실망은 조금 했겠죠. 그럴지라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왕의 산의 진미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했어요. 그런 뜻을 정했을 때,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다니엘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만약에 잡혀오지 않고 포로로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놀라운 이런 그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성경에 다니엘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저희들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잘 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잘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꼭 낮추십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낮아져 있지 않을 때는 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인 어떤 그 알력이 아니냐,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냐.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난 것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이제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구원받고 그냥 이제 이 세상을 대충 살아가면 되느냐. 요즘 이제 구원파에 대한 그 아주 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읽었던 그 말씀 뭐냐 하면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느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을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산악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 교회의 목적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때 택함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헬라인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볼 때 이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다른 청년들보다도 얼굴이 더 빛이 났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문과 모든 그 서적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었느냐? 어떤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 20절에 이제 보시면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안다. 뭐 한두 배, 뭐 3배, 4배 아니고 10배나 더 나았다. 누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그 지식은 뭐냐?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속이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지식. 어떻게 속이느냐?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의식을 주입합니까? 엘리트 의식을 주입합니다. 이제 출신, 성분, 학연, 지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1등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회사를 정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가 제일 선망의 대상이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봉입니다. 연봉.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10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연봉을 통한 그 자존심. 또 직장 생활 하면요. 이 호봉이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호봉을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또 어떤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향력. 이게 이제 그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풍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상 지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주의. 그 인간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인간에게는 뭔가 놀라운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내에도 들어가지고요.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잘 적용이 되면 좋습니다만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신념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 속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그 이방 땅에서 가족 친지 다 떨어지고 이제 친구 3명 있고 이제 4명인데 자기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왔던 그 모든 문화, 생활 습관에서 떠나가지고 외로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 다니엘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결심을 해야 되겠나? 물론 이제 선한 결심을 할 수 있겠죠.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나오기 전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잘 알고 거기에다가 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결심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이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삶이 이제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21장에서 내가 이제 죽더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성도들을 울면서 막았지만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이제 이 다니엘이 말씀했던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결심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이것이 큰 결심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어떤 결심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결심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소중성, 이 복음과 이 교회, 여기에 그 깊이 창념하고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제 이 비밀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비밀은 이 교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체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올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10배나 더 되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나타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선물이냐? 많은 선물이 있죠. 어떤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이제 선물일 것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 안식, 주님의 성품,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화가 아니겠는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조금 몇 구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 어떤 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 있죠. 어떻게 아비의 마음이 있었을까?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참 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로마서 11장에서 34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이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왜 나는 벤처가 없지? 이런 거죠. 이름도 많이 잘 알아요, 젊은이들이. 또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많이 알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한국을 왜 이런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셨나? 물론 우리 가운데 또 정말 절대적으로 빈곤한 분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세계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왜 저 형제님은, 왜 저 가정은, 또 왜 저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로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때 더 놀라운 감동을 많은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 숨어있는 이 비밀이 구약시대 때의 비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같이 생각해 가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더 다니엘보다 놀라운 비밀을 많이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다니엘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도전이 된다면 이 다니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참 큰 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통해서 조명을 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어려우신 분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타내게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